오늘은 지난번에 믿음, 소망을 하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사랑에는 보통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사랑한다는 말은 바친다고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또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내 속에 이 또한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은 깨달을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하며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무조건 사랑이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뿐이고 이 사랑 하나로 세상을 이기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축복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무를 받아주시고 청량할 수 있는 은혜로 한껏 채워주셔서 저희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뿐만 자손 만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6편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26절까지인데요. 히브리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야훼께 감사라. 그럼 그 원인을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앞에 야훼께 감사라 이거는 예배 인도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뒤에 말은 회중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야훼께 감사라 하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딱 크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야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런 식으로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잘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레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고 싶은 그런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까마귀 새끼에게, 저 깊은 산에 있는 짐승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면요, 이 한 절 한 절에서 동의가 일어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좀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왜? 언제? 성경을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한 절 한 절 왜 감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1절에서는 야훼께 감사라의 말은 요거 1절 가지고 10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야훼라는 말 가지고. 왜? 야훼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언제 약속했나? 제가 우리 집사람을 몇 달 전부터 학교에서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몇 달 전부터 지켜봤어요. 그리고 데이트 신청을 용기가 없어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녀석도 숙맥인데 남의 부탁은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서 학교 식당에서 좀 만나. 그때가 종강이었어요. 학기가 끝나고 이제 끝나면 다들 이제 시골 사람은 시골로 가니까 몇 달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식당에서 좀 만나자고 쪽지를 좀 전해달라고. 우리 친구를 통해서 쪽지를 전해주고 저는 학교 식당에서 막 속이 타는 마음으로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지켜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나를 보기 시작했나 이거예요. 이 야훼라는 말은 언약,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언약을 언제 하셨나? 창세전에 했다고 다 해요. 창세전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어요. 예정. 예수를 믿어야 이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꼭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야 모든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렐루야. 임 집사님을 언제 택했었어요? 창세전에.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임 집사님은 창세전에, 태초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 집사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게 야훼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저 같은 한갓 연약한 인간도 한 사람을 택할 때 몇 달 전부터 지켜보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신부 삼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신실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신부 삼으려고 마음 먹은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야훼라는 뜻이. 그러니 야훼라는 이름만 들어보면 여러분 가슴 뚫려야 돼. 다시 야훼라는 뜻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영원한 약속한 사랑의 약속. 나를 신부 삼기로. 아멘. 예, 이게 시편 130편 그렇게 첫 단추를 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야훼는 어떤 특성을 가졌냐? 그는 선하시다. 어떤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착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근본이 착하지 못하니까 가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본 마음이 착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착한 거예요. 착하지 않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는 선하시다 이 말은 왜 우리가 감사하냐면은 하나님 착한 일들이 뭐냐? 첫째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신부 삼기로, 나를 복 주기로. 그게 착한 일 아니에요. 다 같이 남을 복 주는 게 착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시한 인간들은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시시한 인간이에요. 이미 시시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예요. 어린아이 기도예요. 다시 성숙한 기도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이죠, 여러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찾지 마시겠습니까? 아멘. 달라는 거는 유치한 신앙이요. 여러분 애 봐요. 애 눈만 떠도 달라고 하지 뭐. 다른 감사가 있어요. 애들은 그 애니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계속 달라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이제 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복을 한번 감사해 보시기 한번 자꾸 세워 보세요. 얼마나 준 것들이 많은지 그 뜻이에요. 그 세워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 내한테.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신앙을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아는 거예요. 다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아멘이죠?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착하셔.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끔마다 착한데 우리 감동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 깊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본성이 착해. 이래 나오면 얼마나 감동 먹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본성이 착해. 본성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 아주 어려운 말했어.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뛰어나지 않은 총이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되게 어렵게 살아요. 11조 100%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율법 막 지키려고 애쓰고.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은요 놀라운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성이 착해져야 된다는 뜻이. 할렐루야. 그게 하면 자,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이 바뀌어서 새 사람 돼서 본성이 이제 착해져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 본성이 착해진 사람이 나오는 게 뭐냐? 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 그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털려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면요 행복은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돈 벌었어요? 내가 뭘 물건 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본성이 너무 아름다우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언제? 창세전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갈 때 감사가 넘쳐, 여러분. 쓸데없는 시시한 것들이 마음 안 뺏긴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시한 것 때문에 염려에 찌들린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안 봐요. 근데 복받는 늘 감사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성경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말씀 묵상인데 표가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비결.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 뭐예요? 옛사람의 생각을. 첫째가 다죠. 행복한 사람은
첫째가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 옛사람 어땠냐? 어둠의 사람. 어땠냐? 걸핏하면 염려 근심하는 사람. 애서 열심히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은 뭐냐? 행동하는 거예요. 길에 서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가지러 가고 가지 만데 막 가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서 만나고 만나서 남이 험담이라고. 이게 두 번째. 그런 사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오면 허전하지. 같이 막 잡담할 때는 재밌지. 그런데 집에 오면 허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요, 다 아주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사람이 성품이 딱 교만하게 딱 자리라면 앉는다. 성품이 자리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생각. 옛 사람의 생각, 염려 근심하다 보면은 오만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악한 성품으로 딱 자리 잡아버려요. 이 속에. 다시 말하면 귀신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죠? 행복의 비결은 세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 두 가지 하는 거 봐요. 2절이에요. 시작. 오직. 다죠?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다시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염려 걱정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신세한탄 안 하고, 그런 교만한 성품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할렐루야. 크게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집을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30년 들었을 건데 여전히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주여, 크게 주여, 이 악한 불순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파괴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성령의 인도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싸워야 돼.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원망이 온다, 불평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다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막 기가 찬데 감동, 감격, 이런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행복한 사람의 하지 않는 것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 저녁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의 열매를 보자고.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푸르고 싱싱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과실이 저절로 맺었죠. 저절로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다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기쁨이 마르지 않는다. 돈이 마르지 않는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감사가 마르지, 기쁨이 마르지 않아요. 물질도 마르지, 하나님 다 채워줘. 할렐루야.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다음에 그 행사가 크게요.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다는 말은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뚫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악인은 반대로 악인은 심판받을 지옥 갈 사람은 어떻느냐? 그렇지, 위의 생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마음이 그냥 요동. 잠시도 가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 마음이 이렇게 딱 중심이 없이 늘 흔들리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지옥 가요. 죄인과 악인은 틀려요, 여러분. 다시 죄인은 내가 죄 이름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악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 마음이 없어, 이 안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다시 바람이 나는 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사람인지 시편 1편 1절 4절의 사람인지.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딱 나와버려요. 다른 걸로 진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진단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아멘.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하는 일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말씀을 알아보니까 세상 우리 하나님 본성이 아름다우셔. 본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셔. 선하다는 말 아름답다. 토브. 여러 가지로 설명돼요. 선하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더 저는 좋아요. 본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나를 태초전에 사랑했대. 그러니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게 오늘 나온 말이에요. 이제 이걸 깨달으면은 성경이 열려요. 에베소 다시 주보를 봐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날 사랑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모두 이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키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거든. 우리를 구속했거든. 아멘? 또 1장 4절 계속 읽으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신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혜받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은혜 시시한에 받지 말아요. 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장 봐요. 금이 많이 갔는데 그 금이 간 사이로 잡초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파킹장에 잡초가 막 생겨봐요. 방문한 사람들 얼마나 교회 이미지가 안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봤는데 엉망해봐. 여러분 잡초를 뽑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 앉아 봐봐요. 잡초가 잘 보이나? 틈만 나면 제가 뽑습니다.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예배당 심지어 파킹장까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지니까. 근데 뽑는 원인이 여러분 제가 오늘 잡초를 뽑으면서 보니까 계속 뽑으면서 보니까 잡초가 커지기 전에 뽑으면 손으로 속 한번 뿌리째까지 속 뽑혀요. 여러분. 근데 게을러서 놔두잖아요. 절대 안 뽑힙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게으르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걸 자꾸 미루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게으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루는 게 가장 못된 버릇이에요.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정말 해야 할 게 산더미 같은데 소파에 기대갖고 텔레비를 보는 게 게으름의 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어요. 그게. 해야 할 게 태산같이 많은데도 소파에 앉아갖고 텔레비를 본다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 그렇게 살아온다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악한 뿌리가 그게. 제가 오늘 파킹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딱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에 뽑는 거는요. 손가락으로 소금 쏙 뽑혀요. 여러분. 근데 한 2달 된 거 있죠. 삽으로 해도 안 빠져. 삽으로 해도. 내가 이거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이런 믿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부지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에 가서 막 울고 불고 아무 소용없어. 집에 가서 게으르면은 아무 소용없다니까. 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부지런해지는 거 부지런해지는 거요. 그게 답이요. 답.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미루면 더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못 뽑아. 절대 못 뽑아. 뽑힐 수가 없어. 그걸 왜 모르느냐고.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언제까지. 30년을 미뤘으면 됐지. 그렇게 가짜 은혜를 받는 거야. 가짜 은혜를. 교회에서 쇼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쇼를 하는 거를 한다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술 먹는 사람은요. 그 비싼 양들 다 부어버린대. 한국에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회사에 상사집에 가니까요. 막 거실에 그 찬장에 양조란 양도 도배를 해놨어. 그 한 병이 얼마 비싼. 근데 예수 딱 믿자마자 그걸 다 싱크에 다 부어버린다니까. 버린다니까. 그게 진짜 은혜지. 그게 진짜 은혜지.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 기독교는 얼마나 사실적인 종교인데 여러분. 다들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어제도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감사해요. 얼마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책을 제가 만나기 중에 한 2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일 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43세까지 살다가 가셨어요. 참 인생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은혜가 중요하지. 어떻게 43세를 살면서 미국에서 60년 동안 가장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로 60년간 자리 잡고 있어요. 60년간. 어쩜 이런 명작을 남겼을까? 그 나이에. 그 책을 선교한 30대예요. 30대. 얼마나 멋지게 사셨느냐. 60년간 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두란노 너무나 그 인기 많으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에서 많이 그중에 하나가 두란노 출판사인데 두란노 거도 보니까 20번을 찍어냈더라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찍고 끝나는 책이 수두룩해. 근데 20번이나 다시 찍었더라고. 20번이나. 43세 돌아가셨는데 약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년. 어쩜 이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은혜를 받았고 빨리 가짜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거저되는 거 없어. 다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좁은 길로 예수님이 말했죠. 다 같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한마디 중요한 데 다 같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는 길은 멸망으로 한 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은 뭐예요? 열심히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게으른 길을 택해.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쉽게 이런 생각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했죠. 몇몇만 예수 믿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길, 좁은 길을 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돼.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도 이걸 흘러버리니까 여전히 게으른 거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텔레비에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자식은 영양식조로 말라 죽어가는데도 밥도 안 해주고 핫도그는 사모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악한 엄마냐고. 얼마나 그게 게으름에서 나온 그게 다 게으름에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게으름을 경계하실 축원합니다. 사탄 이름을 넘어뜨리려고 처음에 깨어름부터 시작이라고. 자, 첫째,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목회자는요. 아이고 병들었구나 딱 생각해보라. 아이고 또 병들었구나. 한 번 딱 빠지면 목회자는 그런 생각도. 아이고 또 병들었구나.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진짜 그 생각이 딱 온다니까 여러분. 다시 깨어름의 시작은 크게요. 깨어름의 시작은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아세요? 그걸 딱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와도 요즘 우리 인주사님 은혜 받아갖고 막 지금 1시간 이전부터 와갖고 막 큰 목소리로 방언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사탄이 집사를 가만 안 놔둬. 게으름 피우려고. 아시겠죠? 어떻게 예배 늦게 오기 시작하고 와도 기도가 식어지고 이러면 쌓이는 거야. 아멘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인주사님이 이를 악물고 애써 싸우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살짝 우리 인주사님이 살짝 좀 약해지려는 차에 또 탁 차고 올라오더라고.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걸 탁 차고 올라와야 되지. 근데 여러분 떨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비참해져. 멀리 볼 거 어딨어요. 우리 신군사님 1년 전만 해도 방방 뛰었어. 1년 전에 세상에 게으름 피우더니 그냥 잡혀갖고 1년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봐. 이렇게 게으름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제발 속지 말라면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속지 말아요. 미혹당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주님이 최고봉에서 같아요. 뭐라고 됐냐면은 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관처럼 느껴지고 아주 매정한 친구처럼도 느껴진대. 은혜가 떨어지면 그 무슨 말이냐. 성경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나쁜 재판관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이 무엇 비유로? 기도 비유로. 과부가 그 재판관이 나쁠지라도 계속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 본성이 나쁜데도 너무 간구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준다 나오죠? 아멘. 다시 하나님은 은혜가 떨어지면 나쁜 재판관처럼 여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런 비유가 나와요.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먹을 게 떨어져서 찾아갔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오죠 그 비유가. 그래도 간절히 간청하니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먹을 거 주는 게 네가 너무 강제해서 귀찮아서 먹을 거 준다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어떻게 멋지게 끌어내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주 매정한 친구처럼 여겨질 때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그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게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오냐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질 속에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크게 특징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부모 사는 자식은요 훈련시켜요. 자식이 아프다면 그래 이렇게 안 한다는 자식 망친다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성장하도록 때로는 나쁜 재판관처럼 매정한 친구처럼 보일 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 봐요. 목사님이 나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목표가 뭔지 날 강건케 하기 위함이다. 날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말 들으면은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서지고 막 수한 모습 보이고 그러는 거죠. 진짜 사람을 몰라. 이 마귀한테 미혹된 사람은 진짜 사람을 모른다니까. 자기를 강건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려는 그 사람은 몰라. 그냥 그래 아유 오기 싫으면 오지 괜찮아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를 파멸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키워. 그러니까 자식이 다 망가지지. 자기가 훈련을 안 받아서 버리니까 훈련도 못 시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게.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지 성경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훈련 못 시키는 거야. 이 옹냐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를 몰라. 성경을 많이 아는 아버지 절대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웁니다. 다 같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자식을 강건하게 건강하고 강하게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켜. 성장 자식을. 그게 사랑이라니까. 아이고 배고파 내가 피자 사고 올게. 그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 다 망가져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왜 성경을 몰랐어. 왜 식당에서도 말이죠 목사님 밥 먹고 나면 그 그릇 치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치우면 되는데 자기 집 청소를 잘하지. 쇼하지 말라니까. 다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도록 해요. 할렐루야. 왜 쇼하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하면 그걸 파고 들어가버려. 쓸데없는 짓을 한다니까. 다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게. 그게 보이좋은 교회예요. 성경을 알아야 말이지.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옛사람이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그 자기가 막 남을 챙겨주는 그 자기가 예배 나오기 싫으면 예배 나오기 싫어버린 그 사람이라니까. 줏대도 없고 중심도 없고 무게도 없고 바람이 휘날리는 겨 같다. 먼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쓸데없이 남을 챙긴다니까. 식당 가도 왜 먹을 것을 자기가 가져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 왜 먹을 것을 챙겨오냐고. 왜? 그게 다 같은 뿌리. 기가 차죠. 기도하면서 이런 걸 가만 생각해보면 줄줄이 다 보여. 참 내가 헛되고 헛된 짓을 하고 사는구나. 남한테 인정도 못 보고. 정말 왜? 악한 영한테 이끌리기 때문에. 약한 영한테. 옛사람. 성령이 이끌려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세상 사람 말로 너나 잘하세요. 남 신건지 말고 이런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왜 남을 챙기려고 그러냐. 그게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치울 노리지 말아요. 성도가 뭘 한다 그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해도 무조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훈련을 방해하는 거는. 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다시요. 훈련하시는 사람. 그게요. 훈련하시는 사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사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사람. 결국 제자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그 모습들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가. 제자. 직분이 다 제자예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더라. 제자들은 그랬더라. 제자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 읽고도 감사하고 잡초 뻗어보면 그러니까 모든 연결. 이 말씀 연결되는 묵상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게으르지 않도록 몸부림. 저도 굉장히 게으른 습성이 있거든요. 게으르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도 안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근데 안 들어가. 뛰고 또 안 들어가. 또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 그래야 은혜가 유지가 된다니까 여러분. 눕고 싶으면 눕고 안 묵고 싶으면 안 묵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냥 먼지처럼 살다 끝나는 인생 돼요 여러분. 그걸 내가 조절 못하면 할렐루야. 그게 하면 잡초를 보면서 미루지만 해도 되고 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해야 돼. 바로바로 미루면은 뿌리가 내려서 감당이 안 돼. 미루면은 가장 나쁜 버릇이 미루는 그게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쓰러뜨릴까? 막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안건을 최고 뽑았느냐? 내일 하자로 뽑혔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 속이느냐? 내일 하자로 뽑아놨어. 그게 인간이 가장 잘 속는다는 거예요. 내일 하자 놓고 영원히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인 거예요. 나중에 내일 미루면 영원히 미루는 거예요. 그게 악한 귀신의 선 줄 모르고 매일매일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다시 싸워야지. 그걸 다시 게으름은 내가 떨쳐내야지. 하나님 도와주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라고 절대 안 도와줘. 그런 거는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잡초를 뽑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보는 대로 뽑으니까 뛰다가도 뽑고 막 그러니까 막 잡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깨어난지. 10분밖에 안 걸려. 안 미루면 미루죠. 몇 날 며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내서 완전 포기해 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맞죠? 마귀는 미루게 해서 내일 하자 하게 해서 나중에 엄두를 못 내고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다시 성령님은 바로바로 잡초를 뽑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분만 뽑으면 바로바로 10분이면 끝나. 그리고 마음이 훈훈하고 용기가 생기고 막 뛰고 막 시파락 찬송 이런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한 게 좋은지 몰라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 돈 벌려고요. 근데 그런 부지런은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에 부지런하고 돈 벌고 뭐 어마어마하게 불을 사놓고 성공했다고 듣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되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열심히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잡초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꼭 말해야 되겠다고 오늘 내가 노트를 했어요. 잡초 뽑기를 통해서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미루면은 더 힘들어지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다시 기도하고 나서 꼭 노트를 하세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든 말로 하든 기도를 하면 영감이 온다면 영감 그 영감을 적으란 말이에요. 저는 적을 때 꼭 오늘 할 일을 꼭 적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늘 할 일 꼭 말해. 그럼 다 적어. 10가지 적죠. 그리고 저녁에 술을 10개 다 꺾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 했거든. 1번 끝났다 2번. 그러면요 막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고 살아갈 용기가 막 생기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루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을 순종으로 이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임비사님이 우물가에 찬송했잖아요. 그것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특이하게 생각났어요. 우물가에 왜 은혜 받았느냐? 너무너무 이 여자의 성격이 열심했다. 열심. 오늘 성령이 한테 우물가의 여인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남자도 6번이나 바꿨어. 이 여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남자를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결혼을 한번 실패하면요 수고도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는데 6번째도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지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사람들은 낮에 안 와. 서늘할 때 오는데 이 여자는요 사람들 눈치 보기 부끄러우니까 그 땡볕에 대낮에 물길로 열심히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비사님 찬양 부르는데 우물가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할렐루야. 성경 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은혜 받지 깨어난 사람은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 왜? 문제 같은 존재니까. 문제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누구 생각하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는요 그 시대요 백성이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 표현받았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 자기 동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 열심히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니까. 나오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갖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를 딱 보고 삭개야 내려와라. 자기 이름 부르니까 너무 감동받았어. 주님 제가 남한테 뭐 나쁜 거 있으면 내가 특별히 갚겠나이다. 야 매니저 저 삭개오는 사람들 말로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너무나 열심이었고 은혜 받아도 갚는 것도 타로 갚겠다는 삭개오 구원받았어요. 중풍병자는 세상에 예수님 모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냐. 세상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 도무지 교회당 문으로 못 들어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 야 지붕을 뚫자.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위에서 예수님이 하는데 위에서 먼지가 떨어져 보니까 아니 지붕을 뚫고 사람이 내려오네. 예수님이 감동받아가 고쳐줬죠. 할렐루야. 열심을 내야 돼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열심히 성령의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이러면 암병이 어디서 생겨? 암병은요 몸이 차가운 곳을 찾아간대. 몸이 차가운 곳. 은혜가 떨어지고 불이 꺼지고 차가우면 영적인 암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뭐예요? 그게 우울증. 아멘. 성령님이 그대로 깨닫게 잡초 오면서부터 계속 연결해줘. 부지런히 뽑아야 된다. 미루지 마라. 우리 임사님 우물가 여인 장흥 부르는데도 그 여자가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너 6번 시집 가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 사람이 한 번 결혼 실패해도 망가지는데 두 번 해갖고도 여러분 실패하죠. 안 망가지는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탓한다니까. 제가 LA 싱글맘들 보면요. 우리 싱글맘들 혼자 사는 어머니들 보면요. 남편이 나쁜 짓에 이혼했는데도 자기 탓을 하더라고. 그렇게 살아 우울하게. 내가 들어보니까 분명히 남편이 나쁜 놈이야. 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바람나가지고. 근데 사탄은 자기한테 화살을 보내. 그리고 우울하게 짓는다니까 여러분. 싱글맘들의 특징이 보면 그늘이 있어. 그늘이. 한 번 실패도 그러는데 이 여자는 5번을 실패도 6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이거 성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 여자 저거 뭐 아유 완전 걸렸다 걸려 뭐 6번이나 갔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사느냐.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해석해 준. 나는 이런 해석은 처음이에요. 오늘 또 성령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열심히 사는 여자한테 은혜가 옵니다. 물길로도 땡볕에 물길을 왔어. 왜?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그러다 오늘까지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대접한다 했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명백히 말하는데 사탄은 여러분 속인단 말이에요. 게을러라, 미루라,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 아멘이죠? 할렐루야. 다죠. 게으름이 무너짐의 첫 단추예요. 사탄을 물들 게으름으로 시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랑의 정의가 그 13가지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 13가지 해야 할 거 7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거 8가지인데 오늘 사모님이 정의 내리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은 첫 단추 오래 참는 거고 마지막 단추 견디는 거래. 다시 사랑의 특징은 첫 단추가 오래 참는 거고 마지막이 견디는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랑의 특징 다 같이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사랑이 부지런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견디는 것도 눈물로서 기도에 끝까지 견디는 거. 아멘. 그래서 사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루려면 아멘. 다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견디는 걸로 끝나는 게 사랑이야. 아멘. 우리 히브리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22자가 첫 자가 알렙이고 첫 자가 알렙 1번 끝에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타브가. 히브리 문자가 알렙으로 시작. 알렙이 오래 참음. 1에서 1000. 하나님의 사람 첫째 사람 되고 천도 되니까 오래 참음. 어디까지? 타브 십자가 죽기까지. 알렙 타브. 히브리 문자 A부터 G까지가 오래 참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 힘으로 되냐고 기도해야지.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날마다 훈련이요. 주부들의 훈련이요. 밥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예? 그냥 인스턴트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요리를 해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시장도 가고. 아멘. 이게 알렙 타브 훈련이라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훈련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마다하면 안 돼요. 안 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 안 되지.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무슨 신앙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예? 음식 나라 뚝딱, 예수 이름으로 음식 나라 뚝딱 이겁니까? 다시 참 사랑은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 그 과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훈육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 목사와 양들 그렇게 키워야 되고 오냐오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가면 혼내야 되고 찬양이 여기를 혼내야 되고 기도를 미치거나 혼내야 정신을. 오살도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당신의 기도 소리가 죽어가는 기도하는 사람 옆구리를 찔러라. 그렇게 나왔더라. 어떤 사람의 기도 소리는 막 영을 깨우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날 잠들게 해.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받은 은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 성경담으로 귀한 책 주님은 나의 최고를 읽으면서 20년간 읽으면서 결론이 뭐냐? 미루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잡초를 미루지 마라. 뽑아라. 10분이면 얼마나 상쾌해지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 옷이 아니다. 먹을 게 아니다. 집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주고간 게 성경책 딱 한 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붙들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